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셔서. 아멘. 여러분, 열매가 있는 나무에 그 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나무.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에 그 포도꽃을 보신 분이 계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꽃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의 꽃을 사실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꽃도 있고 사과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꽃들이 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인생의 꽃을 피운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가장 화려한 때다. 그때를 꽃으로 비유하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꽃이 져야만 정말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을 비유했을 때, 개개인의 삶을 비유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혹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들, 내 인생에서 혹은 내 개인의 가장 탁월한 점, 그 점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꽃 절대 버리기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이 진다는 건요,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잘 나가던 때, 혹은 나의 자랑거리, 나의 달란트, 그 달란트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갑자기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은사가, 나의 달란트를 잘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꽃, 그 꽃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혹시 프랑스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프랑스 살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억울함도 당하잖아요. 응? 안 좋은 일 많이 겪어봤잖아요. 언어가 되지 않아서 오해를 겪어보기도 합니다. 아,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순간에, 아니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의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신기해요. 나는 무너진 것 같은데 나의 걸음이 하나님께 행하고 나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순간 신기하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글은 10번째고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 그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때도 있었어요. 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건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 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로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예비해 놓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비해 놓으신 길이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안 좋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시기 바라요. 이제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정복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이 세상에 허락했어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 몸을 해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단지 미혹이 연기해요.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뭘로요? 말로, 소리로요. 환경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자존심을 깎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 씻겨주지 않으신다? 우린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벽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을 듣고 우리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히려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말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가 포기해버리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제 아이도 있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한다고 되겠어? 지금 이 젊은 아이들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지금 보기에 나는 달란트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내가 또 한국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프랑스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통일된 조국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주어진 길을 하루하루 살다 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늘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힘듦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안에 감사를 경험했어요. 그 안에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다윗이 20편, 40편,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 아니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염려, 자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신기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바뀌어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경험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자신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는 비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한 자가 된 거예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정말 등을 보듬고 계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16절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을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본문을 제가 먼저 이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 번역된 것을 직역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따가 다 설명할 거예요. 모든 당신을 찾는 자들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언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요 자신의 생각과 의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요? 크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 또한 다윗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바램보다 처음에는 나의 간구, 나의 원하는, 나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나의 바램을 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묻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정확한
이 히브리 언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다 보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그저 힘들고, 여러분 진짜 예배 어렵게 나온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설교 시간이 20분도 길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영적인이어서 그래요. 근데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요, 찬양 가사 하나에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그저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뒤에서 팔짱 끼고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한 영혼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저 메시지를 통해, 저 찬양을 통해, 그리고 오늘 식탁의 교제를 통해,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이 잘난 척한다고 저만 은혜 받나,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나눔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 언어나 우리말 성경에도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항상 말하게 한다. 항상 말한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만났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1등하고 공부를 잘하고 어떤 좋은 일 있으면, 소식을 있으면 막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해요.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거 맞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랑이 식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하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항상 말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항상 말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전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저 자매한테 이야기한다고 들을까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뭐 교회 안 다니잖아요.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꼭 여러분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말씀의 해석이 차이가 있고 교단이 나뉘어 있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나와라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닮는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파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일 9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못 일어나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를 안 오면 오후 예배라도 가야 되잖아요. 목자들이 오후 예배, 대부분 한인교회는 프랑스 교회를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있다고, 2시 반, 3시 있다고. 그 많아요. 파리에 12개, 14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보기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주모에 광고를 했고,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이 진심을 모르니까 제발 우리 교회 주일 오전 9시 반에 예배를 못 드리고 못 일어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교회 좀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하고 바르게 우리 교회 오려면 목장 참석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다. 네, 그리고 파리 자리가 없어요. 파리에 자리가 없어요. 서서 예배 드려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 교회 지체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국리력해 주십시오.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국리력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무명하고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계획하시고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발 그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부터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고 말한 이 말씀, 이 언어 성경에, 히브리 언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여호와는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죠. 여호와는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들을 반드시 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크게 한다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손 하나 깐딱 하면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호와여 라고 내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위기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2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였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였어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가고 바로를 섬기고 여러 다종교 여러 이방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의 길이 형통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왕을 경호했던 그 보디발이 눈에 띄어서 보디발이 그를 기이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많았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요셉이 가정종목까지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의 길이 형통했다. 그리고 그의 주인까지 주변 사람까지 심지어 이게 후에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절대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셉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형통케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